이스라엘 백성이여 광야 생활이 끝나고 요단 동쪽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요단 서쪽에 이르러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했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이 절기를 마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시작으로 여리고에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그때 눈을 들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가가서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원수의 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칼을 빼들고 서 있으니까 이제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이곳에 있는 것이지 누구를 위한 것도 누구의 편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이라는 것이었어요. 이에 여호수아는 바로 엎드려 절하고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신을 벗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신을 벗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형사 취수제 때 그렇게 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만약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때 남편의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집안에서 이름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치수제는요, 대를 이어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무가 있더라도 내 형제의 아내였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 형제가 아내로 맞이하기를 싫어하면 그 여인이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여차저차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 장로들이 그 형제를 불러와요. 그렇게 그 형제가 오면 그 여인이 그 형제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에게 이같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형제를 어떻게 부르냐면 그때부터 이렇게 불러요.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임지지 않고 지켜주지 않은 그 형제가 그 여인이 받아야 하는 수모를 대신 받고요.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그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룻기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아스 이전에 그 나오미의 집에 기업 물을 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이 손해를 볼까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신을 벗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의 그 의미와는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자신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그 확증으로 신을 벗어야 하는 의식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사치수제가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사회 구성원들이 남편 잃은 여인을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을 잃은 여인을 남편의 형제가 아내로 받아들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을 사회로부터 지켜주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당시에도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복지법을 제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신을 벗는 것이 수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야 20장에 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711년 혹은 712년이에요. 아수르가 아스돗이라는 곳을 정벌합니다.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한 성읍이었어요. 이 아수르가 아스돗을 정벌하던 해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그대로 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녔습니다. 이때 완전히 다 벗은 건지 아니면 간단하게 짧은 옷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상징이 무엇이냐면요, 당시 블레셋이요 애굽과 구스의 도움으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경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애굽과 구스를 의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다닌 의미는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포로가 되는 수치를 보여주는 의미였습니다. 이 세 번째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종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신명기에서나 이사야서는 신발을 벗는 것이 수치였다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고귀한 자의 저택이나 텐트 혹은 신전이나 왕궁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관습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신을 벗었던 호렙산이나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던 여리고성 앞이 거룩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고, 그래서 신을 벗어야 했던 것이었어요. 또한 고대 근동에서 종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을 벗고 신을 신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신을 벗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가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군마나 무기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겸손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소유를 믿으면서 또한 주변 강한 나라나 다른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여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싸워보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자신의 능력만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짓궂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약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권리, 소유,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결국 승리했어요. 그리고 사명을 모두 완수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역시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능력과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